우리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리라 라는 이런 표제를 들고 우리가 2020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가 주일마다 설명을 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의 열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도 필사하고 성경도 통독하고 그리고 성경을 해석해 주는 설교도 열심히 듣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일 성수와 예배 생활에 목숨을 걸다시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오늘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또 우리가 배워가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해 놓고 나니까 갑자기 우한 폐렴 때문에 사람들 만나는 거 접촉 좀 조심해라, 뭐 모임 하지 마라, 뭐 어디 동창회 가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작은 모임, 구역 모임, 기관 모임 하는 거 조금 연장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는데, 광주는 청정지역이랍니다. 아직까지는. 어저께 보도를 보니까 제주도에서 관광객으로 왔다가 중국으로 돌아간 한 여성이 돌아가자마자 우한폐렴 확진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가, 이 사람이 버스를 탔는데 몇 번 버스 탄지 압니까? 관광버스를 타고 돌아다녔고 시내버스도 타고 돌아다녔고 식당에도 갔다는데, 하여간 그래서 뭐 역학 추적을 한다고 그렇게 난리를 지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설교 원고에는 없지만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중국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제가 한 몇 달 전부터 중국을 저는 심상치 않게 봐왔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시진핑을 신격화하는, 중국의 하나님은 시진핑이다, 이런 얘기들이 각 교회, 이런 기관 단체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시진핑 신격화, 옛날 여러분 우리가 보면 유신헌법을 해서 영구 집권을 하려고 했던 박정희 정권이나 이런 것과 유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 시진핑을 신격화하는데 제일 방해되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교회들을 허물었습니다. 그래서 100년 넘은 예배당도 그냥 포크레인 거를 찍어내고, 또 이 시진핑의 신격화에 걸림이 된다라는 사람들은 추방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선교사들은 거의 추방을 당하고, 우리 고신 선교부의 선교사들도 몇 명만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현지인 사역을 하는 사람은 다 쫓겨나고, 그나마 한인교회를 하는 사람들은 겨우 남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결국은 저는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핍박하고 성경을 거슬러 가는 정권, 그런 나라들은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 얘기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우한 폐렴이 발생되고 중국이 저래 되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말 조심해야 되겠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돼가요, 이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때일수록 우리는 저 중국의 문이 열려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중국이 스스로 치료해 보겠다라고 버티고 있지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언젠가는 뭡니까? 국경 없는 의사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할 때는, 우리는 여러분 마스크도 사서 보내야 되고 항생제도 사서 보내야 되고, 그래서 나중에 뭡니까? 야, 한국 교회가 우리가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이렇게 돌아봤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런 기대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여러분 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 중국 확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는데, 중국 망하면 큰일 나요. 우리나라 무역에 여러분 최고 많은 무역을 주고받고 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국이에요. 근데 그 나라가 망하면 우리도 같이 망해요. 그래서 자꾸 남이 망하도록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망하도록 기도하지 마시고
이 모든 치료를 잘 해낼 때에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어떻게 돌아보고 어떻게 불쌍히 여길 것인가. 저도 마음 한구석에는 팍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 가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저는 교회가 부흥해 가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큰 모임이에요. 우리가 주일 낮 예배, 대예배라고 옛날에는 했어요. 주일 낮 예배, 또 오후 예배, 수요 기도에 우리가 온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나누는 그 교제에 아름다운 예배가 살아있어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의 능력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럼 그것만 잘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교회는 작은 모임이라는 이런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야 됩니다. 그게 구역 모임이고 우리가 기관 모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1월 첫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형제와 자매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주일날 여러분 설교 들어오러 오면 뭐만 듣습니까? 그냥 목사 얘기만 듣고 가는 거예요. 목사가 성경 해석해 주고 목사가 설명하는 그 말씀만 듣고 가세요. 듣고 가서 또 어떻게 합니까? 한 주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잘 살다가 또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교회 왔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일 또 오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 내 곁에 있는 다른 지체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분들이 하는 간증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또 때로는 우리는 많은 성도들의 간증을 나누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발견해 가고 인정해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장로님의 하나님은 참 크신 하나님, 아이고 목사님이 간증하는 그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같은데 나의 하나님은 별로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하나님처럼 보여질 때가 없습니까 여러분? 있죠. 그러면서도 마음으로 이래요. 나도 그런 은혜 한번 받아봤으면, 나도 그런 체험 한번 해봤으면, 이런 마음들을 우리 속에 가질 때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난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은 동일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작은 모임을 통해서 만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간략하게 제가 주보에 적어놨는데 오늘 주보대로 설교는 하지 않는데 주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1번 문제에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하면 이날이 오순절이고 오순절 순례객으로 왔던 사람들 가운데서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요. 3,000명이 세례를 받으려면 저도 논산훈련소에 합동 세례식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갔는데 제가 세례 줘야 되는 사람이 200명이에요. 200명이 줄을 서 있는데 옆에 장로님이 물을 들고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어깨에 명찰을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탁 무릎을 꿇고 앉으면 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 아무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가 빠져나가고 또 기도하는데 나중에 한 100명 넘어가니까 혀가 안 돌아가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똑같은 말을요 하면 계속 하는데 나중에 한 100명쯤 넘어가니까 아직 안 끝나나? 혀가 잘 안 돌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3,000명이 세례를 받는데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세례를 주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사도들이 주잖아요. 12명. 12명이 3,000명을 세례 주려면 몇 명씩 줘야 되는지 계산해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혹은 이 마가 요한 다락방에 있었던 다른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 여자 성도도 있고 남자 성도도 있는데 그 중에 있는 성도들이 3,000명을 세례를 주려고 해도 100명이 3,000명 주려면 30명씩 줘야 되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서 4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즉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에 떡을 뗐다라는 것은
나중에 제가 설명해 성찬식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 결과로 무슨 일이 일어났냐? 47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오순절에서 3,000명 세례받고 끝난 게 아니고 그 이후로 여러분 우리가 3장과 4장을 넘어가 보면 제사장과 허다한 무리들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세례를 받는데 나중에는 하루에 5,000명이 세례를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또 이 한국 교회에 이런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가고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늘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빈자리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누가 해야 되죠? 다 목사가 해야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잘못됐어요.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해가야 돼요. 다 교회의 부흥은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는 일하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교제, 작은 모임, 구역 모임이나 기관 모임을 통한 교회의 부흥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서로 우리는 통용하는 은혜가 있는 작은 모임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 우리가 공산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가진 자의 것을 강제로 빼앗아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 집에 있는 재산이고 뭐고 다 팔아가지고 딱 강대상 앞에 갖다 놓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십시오 하면 모자랄까요? 남을까요? 욕심이 없는 분들은 남는다 할 거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자라요. 이게 공산주의가 될 수 없는 얘기예요. 성경이 말하는 여기에 유유상통의 말씀은 뭐냐면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 여기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하니까 재산 다 갖다 팔아가지고 했다 그 의미가 아니고 거기에 가져다 놓은 것을 서로 아낌없이 나누어 주면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어쩔 수 없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지금 우한 폐렴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우리는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왜 심각한 위기가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5,000명,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이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오순절 순례자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2장에 오순절 순례객들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로마에서부터 온 사람. 로마에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까지 순례를 오려면 넉 달 걸려요. 로마에서 온 사람도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도 온 사람이 있어요. 하물며 바벨론 땅에서도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오순절 순례객으로 예루살렘에 다 모였습니다. 올 때는 여러분 순례객으로 올 때는 제법 돈도 넉넉하게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뜻하지 아니하게 오순절 순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폭발적인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부흥회를 한 주간 더 연장하기로 한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여러분 원래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이 순례 여행을 마치고 이제 남아있는데 이 남아있는 사람들의 필요한 양식, 오늘 또 먹을 양식들을 나누어 주는 일들이 어디까지 이어져 가느냐 하면 저 나중에 7장까지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헬라파 과부들이 자기들이 날마다 받아야 되는 식량을 받는 일에 점점 빠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분란이 생겨지게 되고 그래서 집사들을 세우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는, 이것이 동일하게 지금 같은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 누가 부자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여러분 부자라고 하면 100억 있으면 부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대한민국을 보니까 23억 5천, 자기 집하고 전부 다 계산을 해서 23억 5천이 있으면 부자의 반열에 들어간대요. 찬양대 아무도 없죠? 23억, 자산을 정리했을 때 23억 5천이 있으면 부자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게 대한민국이 내놓은 통계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집에 가서 계산해 보면 아파트를 팔면 얼마고, 저 피아노도 팔면 다 팔아고 23억 5천. 근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자는 누구냐? 부자는 자기 것이 많은 사람은 부자예요. 이건 내 것이다 라고 쥐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은 부자입니다. 근데 주님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누가 보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여기 가난하다라는 것은 재산이 하나도 없고 빈털터리고 그냥 그렇게 사는 자를 가난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서 잠시 관리자로 임명받았을 뿐입니다 라는 성경이 말하는 청지기 정신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을 쓰고 재능을 쓰고 건강을 쓰고 내게 주어진 힘을 가지고 재주를 가지고 사용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이 되어주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 예배에 우리가 목숨 걸다시피 예배 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11조 생활을 잘 가르치라. 여러분, 11조 생활이 잘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는 사람이 뭐냐 하면 돈이 하나님보다 무서워요. 하나님보다는 돈이 더 중요해 보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것이라고 하면 안 되고, 나는 관리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빌려서 사용하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다 두고 가야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서를 보면요,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에 욥이 일어나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 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디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가 유유상통한 것은, 내게 여유가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가 이런 작은 모임들을 이끌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부지런히 일을 하셔야 되고, 내게 주어져 있는 사업, 내게 주어져 있는 사역들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저는 성도는 신세만 지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부지런히 일하여서 남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는 자들이 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고 누가복음 6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잠언 11장 24절 25절에 보면 헛터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하거나 기관 모임을 하거나 할 때에 내가 좀 더 희생하고 좀 더 섬기고 좀 더 봉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가 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작은 모임을 좀 해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가 큰 모임, 주일 예배를 잘 해야 된다면 작은 모임, 우리 구역 모임이나 기관 모임도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가 모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교회가 그 보너스로 주어지는 것이 부흥의 역사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마음을 같이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하고
한 열흘 동안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몸은 같이 있어도 마음이 같이 있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같은 침대에 누워 있어도 꿈은 따로 꾼다, 생각은 따로 있다, 이래서 동상이몽이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같이 하기가 힘듭니다. 왜요? 각자가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르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고, 꿈이 다르고, 욕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을 가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 합당하게 행한다라는 것은 동행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같지 않으면 두 사람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행을 가는데 한 사람은 마음이 급해요. 그럼 발걸음 빨라져요. 한 사람은 느긋해요. 세상의 태평이라. 그럼 여러분, 같이 갈 수가 없잖아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그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마지막에 여러분, 중요한 단어입니다.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왜 힘써 지키라고 했을까요? 성경에 여러분, 힘쓰라라는 얘기가 몇 군데 나옵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힘쓰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힘써 기도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말은 다르게 말하면 기도가 힘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가끔씩 그런 경험을 합니다. 어떨 때는 기도를 하고 눈을 뜨면 언제 시간이 지나간지 30분이 지나고 40분이 지나갈 때가 있는가 하면요, 내가 30분까지는 앉아 있어야 되겠다 하고 기도를 한번 보면 한참 기도한 것 같은데 2분 지나가. 그래, 또 기도를 해봐요. 하나님, 기도했는데 한참 기도하고 시간 보면 이제 3분 지났어. 이럴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하나님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보면 시간이 그냥 훅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힘을 써야 되고 힘써서 기도해. 오늘 성경은 성령께서 너희가 평안에 매는 줄로 너희들을 하나로 묶어놨는데, 이 묶은 끈을 끊고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 된 걸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킨다, 힘들다, 이 말입니다. 왜? 생각이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꿈이 달라요. 자라온 환경이 달라요. 그런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면 여러분, 이게 힘써 지킨다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음을, 같은 마음을 가진다, 이 말은 오늘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끼리 서로를 대할 때에 오늘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면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시기와 질투와 문제점만 발견하고 불평과 불만만 터져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내 마음에 교회에 와서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하든 기관 모임을 하든 뭐 할 때마다 내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많다라고 생각되어지시면 딱 한 가지 생각하면, 내가 교만하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교만한 거예요.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마음을, 같은 마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서로에게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전도회를 하거나 구역 모임을 하거나 하면 서로 상처를 받을 때가 들어있어요. 왜 그러냐? 서로에게 오래 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래 참는다라는 단어는 항상 쓰여질 때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오래 참는다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벌써 지옥에 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죄인들을 향하여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작은 모임을 할 때, 구역 모임을 할 때 보면 오래 참아주는 것이 좀 필요하다. 저도 얼마 전에 우리 동기의 모임을 갔는데, 이 동기의 모임 가면 꼭 만나기로 약속된 시간에 전화하면 그때 집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한번 그래요. 아니, 출발 안 했을걸? 아니나 다를까 전화하니까 아직까지 출발 안 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그래도 어찌합니까? 참아야지. 지가 밥 내기로 했는데 밥 얻어물려면 참아야지. 그러면서 이제 기다리는 거죠. 이런 얘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서로 용납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여러분, 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기억을 하시는지, 용서한다라는 말하고 용납한다라는 말이 어느 단어가 더 큰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 용서와 용납이라는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런 것입니다. 용서는 이런 거예요. 그래, 내가 용서한다. 그런데 나는 기억은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몇 번 용서해요? 3세판. 3번은 참는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종종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용납은 뭐냐? 용납은 용서해 준다. 그리고 너의 죄를 다 지워버리고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용납하시는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올 때에 저 동구박까지 벗은발로 달려나가서 끌어안고,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라 가락지를 띄우고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하는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사는 것이 용납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작은 모임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작은 모임을 통해서 또 그 속에 들어오는 불신자나 이웃에 있는 친구들이 작은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용납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용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상대방의 약점까지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까지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우리는 구역 모임과 기관 모임에 좀 적극적으로 참석하십시다. 그러면서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핑계보다는 우리가 모이는 일에 협력해 가면서 우리는 다른 지체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는 일에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 번째는 성도의 교제가 풍성한 작은 모임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서로 떡을 떼며 교제했다라는 얘기인데, 서로 교제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감당했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 교제라는 말은 원래 친교, 협력, 제휴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성도의 교제라는 말은 그저 친밀하게 어울리는 동창회나 친목회처럼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말씀하는 교제는 친교를 하되 서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제입니다. 오늘 주보에도 적어놨습니다. 앞으로 최소한 매월 첫 번째 주일은 우리 장로님들과 피택 장로님들이, 여러분, 교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7개 교구가 되어 있는데, 최소한 주일날 점심을 먹고 1시 한 20분쯤 되면 지정된 장소로 가셔서 거기에서 우리는 지난주 이렇게 살았고, 지난 한 달 이렇게 살았고, 이번 한 달에 우리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저분은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저분은 저런 기쁨이 있구나, 저분은 지난달에 저런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렇게 들어주셨구나, 이런 교제를 우리가 나누는 것이 성도의 교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제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를 듣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주간에 우리
모임에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저 성도 가운데 저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은 동일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이런 모임들을 해가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9절에 바울 사도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여지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전체도 해야 되지만 앞으로 여러분 구역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정에서 있는 일들로 인하여서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있으면 함께 안타까워하고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제의 모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룩한 몸을 이루는 교회로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됩니다. 기관 모임이나 여러분 교회는 그냥 우리 일남전도회, 이남전도회는 각자 있는 전도회, 일여전도회, 이여전도회 우리 각자 있는 것이 아니고 다 모여서 뭐가 됩니까? 거룩한 영광교회라는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몸을 이루어가는 일에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42절에 나오는 떡을 떼며 교제했다라는 이 말씀은 성만찬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모일 때마다 초대교회는 성찬식을 했습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한 떡과 한 잔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성찬 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것을 공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원래는 성찬식을 할 때는 떡을 떼어서 줘야 됩니다. 큰 떡에서 떼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우리가 떡을 이제 시간이나 여러 가지 편리성 때문에 우리가 썰어서 합니다. 그 다음에 잔도 원래는 이런 잔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서 내가 한 모금 하고 또 돌려주면 돌려서 이렇게 한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성찬인데 요즘은 뭐 비형 간염이 전염된다 뭐 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잔을 미리 다 따루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원래 한 떡이었고 잔도 하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중요한 구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6절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했습니다. 자, 성전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부흥회합니다. 부흥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부흥회가 오늘 저녁 집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자는데 자는 집이 누구 집이냐 하면 이런 집이에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 따라서 부흥회를 갔습니다. 지금 가서 보니까 결코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어요. 대략 한 10km 정도 떨어졌더라고요. 그래 가서 제가 아버지와 함께 그 부흥회 갔던 그 교회, 그 장로님 집, 그때 당시에는 집사님이었는데 그 집을 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은 주로 이 겨울철에 이제 부흥회 합니다. 1월달, 2월달 되면 여기서 부흥회 하고 저기서 부흥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어릴 때 한번 기억은 지수교회라는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아버지가 우리 먹을 양식을 사들고 갔어요. 쌀 가지고 갑니다. 보리쌀 쌀하고 들고 가서 이제 가면은 교인들이 또 집을 배정을 해줍니다. 아이고 저 반생교에서 오신 장집사님 가족은 누구 집에서 가고 자고 이렇게 나눠요. 우리 고향 교회에서도 부흥회 할 때 그랬어요. 오면 저희 집에서 늘 주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흥회를 하고 난 뒤에 부흥회가 너무 은혜가 돼서 부흥회를 한 주간 연장하기로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집에서 가지고 온 쌀은 딱 6분만 들고 왔는데 모자란단 말이죠. 그러면은 옆에 있는 좀 부유한 분들이 아이고 김 집사 집에 누구 5 사람이 와 있지 쌀 모자라지 우리 집에 쌀 있으니까 가져가서 그거 가지고 밥 해주라. 아이고 박 집사 집에 5명이 그거 자고 있다며 어렵지. 네 살기도 어려운데 우리 집에 쌀이 남았으니까. 그래서 성미 들어온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누어 먹고 사는 것이 오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46절입니다.
46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도 떡을 떼며,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부흥회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연장이 되어서 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순례객으로 와서 옷순들만 딱 마치고 집에 갈 돈을 가지고 왔는데 부흥회가 연장되어져 가니까 돈도 다 썼고, 그래서 이제는 양식도 떨어지고, 이런 가운데 있을 때에 서로에게 기쁨으로 성도를 섬기는 교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보면 그 부흥회에 따라가면 늘 고구마 삶아 먹고, 그리고는 또 낮에는 예전에는 부흥회를 해서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10시에 또 성경 공부를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점심 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저녁 집회를 시작하면 저녁 집회 설교가 보통 한 10시나 돼서 마쳤어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가지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역 모임이나 기관 모임이 그런 모임으로 발전해. 집에서 떡을 뗀다라는 것은 밥상 공동체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할 그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령께서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사람들이 다 집을 개방하기를 참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교구별로 모이는 기도 모임을 가지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은혜를 나누자. 사실은 시간을 낸다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보면 둘째 주일에는 전도회 있고, 넷째 주일에는 또 안수집사회 권사회 모임 있고, 참 이게 시간 낸다는 게 쉽지 않지만 우리는 그런 모임을 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자 하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습니다. 모이자 하면 성전에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도하자 하면 마음을 같이해서 전도했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47절에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런 인사 좀 합시다. 같이 합시다. 같이 합시다. 함께 합시다. 우리는 같이 하고 함께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여러분 부흥의 도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여러분, 2020년도에는 여러분이 다 세상 사는 거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시간 없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관 모임을 한다 하면 일부러 시간을 쪼개서라도 기관 모임 참여하시고, 우리 구역이 아무 집에서 모입니다. 우리 구역은 집에서 모이기가 힘들어서 교회 1층에 교육관 1층 어디에서 모입니다 라고 통보가 오면 시간을 내서 모여서 제가 되게 바쁜데 얼굴만 보고 가겠습니다 하고 도장이라 찍고 가십시오.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2020년도에는 한 사람도 이런 일에 낙오되는 성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몸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교회는 그저 주일 예배만 모여서 예배하는 곳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교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생활은 잘 돌아가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은 모임인 이 기관 모임, 또 구역 모임, 성도들이 모이는 이 모임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모임 안에 때로는 상처도 있고 힘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용납하면서 함께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